마음의 기쁨과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신약 338쪽입니다. 석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오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절개에 맞는 찬송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 노룩 악수해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노룩이 뭐예요?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악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서 사랑의 눈빛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절기, 즉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나온 전반기 여러분 뒤돌아볼 때 삶의 자리는 어떠했습니까? 한 주간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어떤 감사의 내용이 있을까? 하나하나 세워보신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내용보다는 참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이런 일들이 더 떠오르기 마련이죠. 유용적인 삶의 자리는 감사할 내용이 별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죠. 이 더운 날 마스크 쓰고 다니죠. 감사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 하나님은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믿음 없는 자처럼 환경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원망 불평하며 지내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감사, 이런 절기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그래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았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 감사를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런 다짐의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앞에 무슨 감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감사를 명하셨는가?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그 명령의 자리는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감사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감사 지키라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 속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숨겨 놓으신 큰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원망 불평 심고 잘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알아요. 그것은 뼈를 상하게 하고 몸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거기에 감사의 씨앗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요. 자연 불변의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원망 심으면 원망할 일, 불평, 짜증, 망가짐, 실패, 패배, 이런 것만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성경은 고난 앞에서도,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감사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들 가운데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인데요.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네가 수고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첫 열매를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의 조건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세상적인 감사는 뭐뭐 때문에 because of죠. 뭐가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가 진정 주님을 닮은 자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믿음의 집이 견고하기 위해서도 감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감사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감사가 기초인데 그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라고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아들 디모데야입니다. 크게 선포합시다. 아들 디모데야. 네. 자모니까 크게 선포해야 돼. 본문 18절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호칭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인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디도서 1장 4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아들로 부를 만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대표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만큼 돈독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이 들려왔지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에서 예수에게 이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일정한데, 오늘 내가 하나님을 그토록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순종입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항상 순종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꼴 보기 싫으면 행동도 미울 뿐만 아니라 그 말도 싫고, 뭘 그분이 시키면 거기에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뭘 시켜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서 순종해도 막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것이 사랑의 관계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도 더더욱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 삼아주신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가 돈독하여서 날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지금 우리 성경은 교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이전 개역 성경에는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 경계, 뭘 지시, 명령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무언가를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기도 하고 뭔가 간절하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너 이거 꼭 해야 돼, 이런 부탁과 어느 때는 정말 아비의 권위로 명령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비, 영적 멘토인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이렇게 하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 명령은 뭐냐?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갖춰야 할 어떤 신령한 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할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들에게는 연장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겠지요.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바울이 지금 여기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교훈으로서 명하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이 아닌 나쁜 싸움, 악한 싸움을 싸우는 이들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만약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미워하고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진다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질서가 깨트러지고 교회는 무너지게 되겠죠. 병들게 됩니다. 우리 성도는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 경기에 종종 비교하기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 비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말씀이 디모데후서 2장 3절인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그냥 논산훈련소만 입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6월 23일 군번인데 입대했는데 그때 정말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 4주간 마치고 또 거여동에 가서 특전 훈련을 6주를 하는데 얼마나 땀이 흐르는지. 왜 그런 삼복의 더위에 훈련을 해요? 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아군끼리 싸우지 아니하고 적군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하면 싸워야 할 대상을 분별력이 없이 아군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우면 전멸하는 것이죠. 인간 역사에서 이 악한 싸움은요, 가인과 아벨로부터 시작돼 지금 21세기의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악한 전쟁은 사람들을 피 흘리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가 대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바울은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통치자들이니까 막 정부를 향해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악한 영과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좋은 군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을 그래서 구별해야 돼요. 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병든 것이 아군끼리 싸우는 데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원인은 외부에서 어떤 막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내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베드로 후서 4장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때 할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힘써 기도하는 일이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더욱 뜨겁게. 가정에서도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날 며칠 남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큰 가정 안에서 서로 관용하며 사랑하는 것이죠. 그걸 힘써야 됩니다. 그걸 힘쓰면 행복한 거예요. 헛된 것에 힘쓰면 근심 걱정이에요. 사랑하는 일에 부유하래. 그래서 사랑하는 일에.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말을 하기 전에 또 말씀을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앞에 보면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은 디모데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잘 권면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이 같으니까 이미 바울은 목회자였고 이제 디모데는 젊어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이제 네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역을 해갈 것인가 잘 가르쳐 주었어요. 여기 애언, 우리가 하면 애언하면 뭐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맞추는 것 이런 걸 연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애언을 따르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이제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줬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걸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도 잘 알려주었어요. 오늘날 목회도 힘들지만 이 초대교회 목회는 순교하는 목회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목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걸 무장하고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병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우는 싸움이 선한 싸움인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 이 마귀와 싸우는 일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케 만드는 일.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자기 경험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어요. 디모데는 목회 현장과 복음 전파 현장에서 악한 세력들과 계속 싸워가야 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전쟁에 나가는 용사는 무기로 무장할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제도적인 교회의 그 무언 내려오는 전통에 얽매이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정확한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무기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어느 교회들은 말씀보다 전통이 앞서서 교회가 혼란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처럼 준비해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에서 현장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분부해 주신 복음 전파에 선한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의 선한 싸움을 본받아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후반기 정말 전심전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선한 싸움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말씀의 순종은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은 뭐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우리 아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은 항상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 죄성을 이기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하겠는데 전도의 근본 목표는 영혼 구원 아니냐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모티브. 전도의 동기, 그건 무엇입니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아닙니다. 내가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금명되지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총사령관이신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명령하셨어요.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도해야 하고 전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전도를 두려워하고 열심을 품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반응과 전도의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아이고, 전도하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난 전도해도 뭐 한 명도 이제까지 전도하지 못했어. 전도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농부처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씨를 파종하는 겁니다. 농부는 씨를 파종할 뿐이지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농부가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에 우리는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꼭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돼요. 어느 교회를 통해서든지 구원 얻으면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이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내 교회 너무 이기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어떤 교회를 통해서든지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느 교단만 부흥되기로 하나님은 그런 편협적인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선한 싸움에서 무장해야 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군인이 무기를 무장해야 되잖아요. 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를 제가 준비하면서 몇 번 이게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읽는데 눈에 띈 단어가 있다면 바로 이 믿음과 착한 양심 3번씩이나 반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3장 9절에도. 자, 이 두 가지는 우리들이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때 선물로 받은 것들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믿음의 무기예요. 믿음의 무기. 여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종교에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는 믿음,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바른 믿음이다.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죠. 바른 믿음. 왜 그러냐면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꾸 헛된 믿음을 퍼뜨렸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쥐덩어리야. 영만 거룩하면 돼. 이러면서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 더하고 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안상홍을 믿어야 되고 이만희를 믿어야 되고 뭐 다 그렇게 교주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다 헛된 말입니다. 망령된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냥 칼로 무자라도 딱 자르고 돼야 되는데 그런가? 혹하는 거예요. 네? 기존교회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번 와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렇게 이제 미혹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런 사랑한다는 말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거짓된 믿음을 따라 교회를 떠나 믿음이 파손된 자들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그들이 누구냐면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단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막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가 천국 같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교회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악성 종양이 몸에 있으면요, 몸 망가지죠. 죽어요. 이런 것처럼 저들의 헛된 말은 교회를 허물었던 거예요. 교회를 죽여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전하였는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로 가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진리에 대해서는 바로 서야 되잖아요. 근데 진리는 그릇되었고 대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언제 우리가 부활하게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난 자들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들림을 받게 되겠지요. 자, 그런데 오늘날 주변에도 이 잘못된 진리, 헛된 말을 퍼뜨립니다. 자기가 재림 주라는 거예요. 벌써 왔다는 거예요. 그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 사랑하는 아들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혼란을 겪고 있고 막 미혹의 영에 넘어간 사람,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기 전에 이 디모데에게 너 여기 머물러 있어라. 우리 1장 할 때, 처음 할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의도적으로 너 여기 권하여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야 돼. 1장 3절이죠.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것에 혹하고 지금 넘어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여기 남아서 그런 사람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가라. 목회자의 사명 아니냐? 다른 거 열심히 내지 말고 진리로 그들을 잘 세워가라. 이걸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구를 떠난 배가 항로를 이탈하면 파선하죠?
이처럼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적 파선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도를 가야 돼요. 진리를 걸어야 돼요.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그 믿음, 그 믿음의 무기를 무장해야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착한 양심의 무기입니다. 앞에 언급한 믿음이 진리에 대한 바른 믿음이라면 여기 착한 양심은 진리를 적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적 부패와 영적 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나 양심대로 살아가, 나 양심 누구보다도 깨끗해, 이렇게 말들 하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왜? 철저히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자기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진리 하나 하면 상관이 없어요.